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7월 27일 음력 6월 20아울에 이 시간은 7월 넷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착해야 산다는 말씀입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는 삼진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하느님께서 유대덕대의 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덕, 다시 말하면 큰 사랑이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성품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얻은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제대로 받으려면 우리는 착함으로 하느님을 대하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착함으로 대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하지 못하죠. 하느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성품을 얻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대할 때 착함이 아니라 악함으로 대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들지 못하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3일 신고 신운을 보면 하느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고자하라 항제인호 신이라. 분명히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야 된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시는 길, 그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착해야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그 속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항제인호 너희 머릿골에 내려와 계시느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구하게 되면 하느님의 사랑을 찾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릿골에 임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착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모시는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라는 말씀,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얻게 된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지 않으면,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하느님을 바르게 모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리와 기운만 가지고 내 마음은 이미 악한데 내가 하느님을 대할 때 착함이 아니라 악함으로 대하는데 하느님을 소리와 기운으로만 모시려고 하면 절친견, 하느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착함을 가지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들 때 우리는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착해야 산다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모셔야 사는데 하느님을 모시려면 착해야 하느님을 모실 수 있고 하느님을 모셔야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나 만물을 대하며 착함을 지키고 행하고자 했을 때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착함의 기준을 주셨지요. 내가 지금 착한지 악한지 살피려거든 내가 지금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사랑이 없는지를 살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상대하는데 사랑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착한 것이죠. 엄마가 아기를 바라보며 그 아기가 지극히 사랑스러우면 그 엄마는 착한 것입니다. 자식이
늙으신 부모님을 대하며 그 부모님이 지극히 사랑스럽고 그래서 효심이 절로 난다면 그 자식은 착한 것이죠. 그렇게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사랑이 있게 되었을 때 착함이 바르게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죠. 하느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은 착한 것이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착한지 내 마음이 악한지 보려거든 내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지,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확인할 수 없는지, 그것을 보면 내 마음이 착한지 내 마음이 악한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착해지면 우리는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죠.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하느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한 성품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품이 좁은 것이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는 통로가 좁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품을 넓혀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를 넓히고 그것으로 용서하고 용납하여 그 사랑을 온전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부모님으로부터 자식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사랑을 받아서 그 자식이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니 그것이 효도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사랑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부모님께 받았던 그 사랑으로 연인도 사랑하게 되고 형제도 사랑하게 되고 또 친구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지요. 그런데 만일 내가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근본은 어디 있는가? 하느님께 있지요. 사랑의 근본은 하느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지요. 그러니 만일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면, 그런 환경이었다면 하느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느님께 구하여 그 사랑을 온전히 해야 되죠. 그래서 하느님께 구하여 그 사랑을 온전히 하면 부모님을 통하여 받는 사랑이나 내가 하느님께 받는 사랑이나 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용납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용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용납이 잘 안 된다.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착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내 마음을 착하게 가지려고는 하지만 아직 착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대를 용납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죠. 내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야 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드리는 정성이 필요하죠. 정성을 들여야 이해를 하는 것이지 정성 없이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저 상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다가와도 외면하면서 너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상대를 이해할 수 없죠. 상대를 이해하려면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되죠.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리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도리라는 기준을 얻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는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이게 된다는 것은 또한 하느님의 힘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이시는 정성을 우리가 받들게 되는 것이 정기를 받는 것이고,
그 정기를 받는 우리는 마치 마음의 착함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정성으로, 우리가 후함으로 베풀어 나가는 정성으로 하느님의 정성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하느님의 힘을 받는 과정, 정성 드리는 과정,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세법입니다. 지감주식 금촉의 세법. 홍암대종사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도감의 말씀에 삼일신구 진리운에 나와 있는 진리운왈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것은 정성의 근원이다. 정성은 세법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려면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 그 정성은 무엇인가?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임수행해서 감정은 그치고, 그리고 숨심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부딪힘을 금해서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냄새와 맛과 음탕함과 살다움 등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에게 현혹되어서 내 몸의 망령됨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죠. 내 몸을 불편하게 한다. 불편하게 하니까 싫다. 이렇게 망령됨으로 달리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 몸으로 지극하게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것, 그것은 감정을 그치고, 그리고 숨심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몸으로 참아서 지극하게 정성을 들이는 것이죠. 그러한 정성을 들임으로 해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죠.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 도리죠. 도리가 기준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뜻,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숨이죠. 그 목숨, 내가 존재하게 되는 그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행하여 나가는 길, 도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그 도리를 가지고 있죠. 내가 존재하며 나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 그것은 내가 도리에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가지는 것처럼 상대도 존재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 상대의 존재해야 될 이유를 얻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서 상대를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상대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존재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왜 저런 존재가 있는지 모르겠다. 저것은 없어져야 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왜 하느님께서 그 존재를 있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지감조식 금촉이라는 세법을 힘써행해서 정성을 들여야 되죠.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상대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제대로 용납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성품의 이치, 목숨의 이치, 정기의 이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품의 이치에 따를 때 우리는 용서와 용납을 행하여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목숨의 이치를 따를 때 나는 도리를 깨닫게 되고 상대를 존재하게 하신 뜻도 헤아려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은 목숨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정기의 이치를 따를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정성을 받들고 그 정성으로, 내가 받은 정성으로 상대에게도 베풀게 되죠. 그것은 정기의 이치죠. 정기의 이치. 하느님께서 왜 나에게 힘을 주셨는가? 왜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힘을 베풀어 정성을 다하고 그 정성으로 우리에게 정기를 주셨는가? 왜 내가 힘을 가지게 하셨는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나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나 또한
하느님처럼 그렇게 정성으로 베풀라고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성으로 베풀어야 하느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 이유, 정기를 주신 이유를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하면 귀하고 박하면 천하게 된다는 것이 그런 뜻이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정성을 주셨는데, 그래서 정기를 얻었는데, 내가 그것을 얻어서 상대에게도 그렇게 정성으로 베풀게 되면 그것이 후한 것이죠. 그런데 만일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다른 이들에게 베풀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내가 그것을 얻었으면 내가 하느님께 받은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베풀게 되면 그것은 후한 것이고, 후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느냐, 천한 존재가 되느냐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그대로 받들고 똑같이 행하여 나가느냐, 아니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받들고 나는 반대로 행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귀함과 천함이 갈리죠. 내가 하느님께 순종해서 똑같이 베풀어 나가면 내가 후해지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되고, 내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받기는 받았는데 똑같이 베풀지 않고 반대로 나간다, 인색하게 나가고 박하게 나간다, 그러면 하느님의 반대로 나가니 나는 하느님처럼 귀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천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기박천이죠. 하느님의 사랑도 내가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른 이에게도 베풀게 되면 나는 복된 존재가 되죠. 하느님께서 그만큼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받아서 행하게 되니 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 하느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를 받들고 나 또한 다른 이들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느님께서 밝고 지혜로우신 것처럼 나 또한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다른 이들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을 그 가치로 대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자, 내가 존재하게 하신 하느님의 뜻은 나를 장수하게 하시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럼 내가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살게 하는 뜻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장수하게 되는 이치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것은 그것으로 상대를 살리시는 뜻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는 하는데 내가 상대를 살리지는 않는다. 상대를 살리려고 하지 않고 상대의 존재 가치를 지워버리려고 한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청수타교, 내가 맑아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존재 가치를 인정했을 때 나는 맑은 것이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또한 행하는 것인데, 만일 내가 하느님의 뜻은 받들게 되고 그 뜻을 가지고 상대에게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대를 향하여 베풀어 주는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상대의 존재를 이해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오로지 내 것만을 주장하며 상대를 다 배척해버리고 다 지워버리려고 한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내가 장수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뜻을 온전히 하고 그 생명의 뜻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죠.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교, 흐리면 일찍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하면 복되고 악하면 재앙이 되며, 맑으면 장수하고 흐리면 일찍 죽으며, 후하면 귀하고 박하면 천하게 되는 이치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해야 되겠죠. 상대를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내가 내 성품으로 품어 안으려고 하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용서와 용납이 안 된다. 내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 그러면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니까 정성을 들여야 되죠. 그 정성을 들이려고 했을 때 우리는 세 법을 힘써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감, 조식, 금촉. 지감, 조식, 금촉의 세 법으로 힘써 행해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죠. 그 결과로 우리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의 대덕과 하느님의 대혜와 하느님의 대력을 받드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온전히 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온전히 받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온전히 하여 상대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셔야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명정의 삼진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삼진을 베풀어 주신 뜻을 헤아리고 우리의 도리를 지켜 바른 길로 행하여 나가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 그 길로 나가려면 우리는 하느님의 교화를 받아야 됩니다. 교화주 한웅을 만나서 사람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길로 가야 되고 사람의 도리를 지켜야 되죠. 그렇게 사람의 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 때 그 가르침을 받들고 실천하여 나가는 길은 반드시 치와주 한검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내 삶을 철저하게 주관하고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우리가 받드는 하느님의 사랑과 또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정성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사랑이 온전해지고 내가 상대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도리를 지키게 되고 그리고 상대를 향하여 내 존재 가치를 발휘하며 제대로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하느님이신 한백음의 치화를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항상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세 법을 힘써 행해서 정성을 온전히 하고 그 온전히 한 정성으로 충분히 도리를 지켜나가고 도리를 지켜나감으로써 우리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찬 하느님의 사랑이 온전히 충만하게 되는 그 삶을 이루어 복되고 장수하고 귀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착함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이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착해야 산다는 말씀은 우리가 착해야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고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해야 삶을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